사사기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선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이 마지막 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총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를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27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없죠. 이런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으로 타락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타락해도 그래도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잘못됐으면 육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뜻이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 죽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타락한 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신이 없어도 올바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너희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근데 이 성경은 이 사사기에서 지금 그걸 처절하게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지금 17장 내용서부터 21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타락한 잘못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타락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6절에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는 거야. 그것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올바른 그런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두움에 매여서 사는 거죠. 자, 그것이 계속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8장에 이제 미가에서부터 단지파로 옮겨갑니다. 그 내용이. 근데 이게 미가와 단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미가의 그 사건과 단지파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 세상은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연결되어 있죠. 나와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가족들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사회가 국가와 다 연결되어 있고 온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의 부패가 개인의 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패로, 사회의 부패로, 국가의 부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어지러운 삶을 산 거예요. 개인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울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네, 세상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야,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지러울까? 그럼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이게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18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어떻게 했더라. 이미 다 땅을 제비 뽑아서 다 분깃을 받았는데 단지파는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앞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한테 오히려 쫓겨가죠. 쫓겨서 자기들의 땅을 얻지 못하고 단지파가 이제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살지? 해가지고 땅을 찾아서 다니는 모습이 거의 시작된 겁니다. 18장이죠.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용맹한 5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야, 우리 땅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미가의 집에 딱 이르게 되죠. 미가의 집에. 아니 좀 이르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에 딱 이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가의 집에 딱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야,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기에 레위 사람이 있네? 아마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도 많죠. 너 어떻게 나 여기 왔어? 야, 여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벌써 살만해? 하고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앞에 나온 내용이죠. 여차여차히. 내가 말이야. 자기를 엄청 포장을 했겠죠. 그래서 나를 대접하여 나오잖아요. 나를 대접해. 나를 고빙. 이 고빙이라는 말은 학식이라든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초빙해서 어떤 일을 맡기고 거기에 합당한 이 사례를 주는 걸 갖다 고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미가가 나를 딱 알아보고 자기 제사장을 딱 삼았어.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했겠죠. 그걸 듣고 단지파 사람들이 또 혹했겠죠. 그래?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혹했겠죠. 그래서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 입술에 보나마나 뻔한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가의 집에 이르게 하시더니 미가가 나를 딱 알아보지 않았어? 나를 자기 재산으로 삼더니 나를 이렇게 아들처럼 사랑하고 이게 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야 하면서 막 미가가 엄청난 자랑을 했겠죠. 그랬더니 단지파 그 용맹스러운 사람, 육체적으로는 용맹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이게 멍청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러면 우리의 앞날도 네가 좀 한번 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는지 안 되는지 좀 하나님께 알아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라고 지금 흉내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만 믿어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고 또 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에게는 앞길이 평안해 창창해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좋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면 엄청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이게 단지파의 기업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그럼 단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거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왜? 그거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버티자. 여기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뭐란 말이야? 너희들 지금 왜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른 곳에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그때 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 이런 식이잖아요. 뭔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럼 예배하는 삶이 뭐야? 이게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잠깐 말씀 듣는 게 예배하는 삶이야?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예배하는 삶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힘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의외로 우리 삶 전체 속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 몸 아끼듯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남편을 사라처럼 주라 칭하면서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이런 그 지혜와 총명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단지파와 이 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왕이었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6절까지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네 사람도 흐뭇했겠죠. 왜? 자기를 인정해주고 기도까지 딱 하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한 사람도 마음이 듬직했겠죠. 왜? 미가가 제사장으로 모신 사람이 자기들의 앞길을 형통하다고 그러고 축복해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신나게 떠났겠죠.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벌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딱 가보니까 길을 떠나보니까 살만한 곳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곳이 나타났냐면 라이스. 거기가 백성들이 순진해. 무슨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권력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권력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하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거든요. 인간 좀 전에 불사!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너 이리 와. 따오고. 근데 그 권력에 힘에 눌린 사람들은 괴로운 거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이리 안 오면 너 죽어.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교회의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상은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가정은 사랑이 힘이 되는 것이지 권력이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 무슨 권력이 느낌이 나잖아요. 가부장제라는 말, 그 의미 자체에서 벌써 가부장제 권력이 나타나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정은 사랑. 교회도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 라이스의 사람들은 권력 잡은 자가 또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안히 그냥 살고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시돈 사람과 상거가 벌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뭘 싸우고 도와주고 할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상거가 벌어요. 그리고 아무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하며 자기들끼리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딱 5사람이 당도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9절, 가로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누구 보기에? 자기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죠.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이런 일은 게으르는 게 좋아요? 부지런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악한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하더라도 좀 게으르게 해야 조금 그래도 낫죠. 부지런하게 악한 일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이게 게을리 말고 우리 올라가서 당장 거기 치자. 10절,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거기 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무데나 가도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이 땅 주셨어요? 아니죠. 원래 단지파 분깃이 따로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도 이루어지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자기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어디에서? 과정에서. 그렇지만 막판 심판 때가 딱 되면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내 윗사람이 기도해줬어. 나아가다 보니까 라기스가 보여.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전쟁에도 능히 다 찾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땅은 너무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러나 이 단지파는 정말 이 뒤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단지파는 정말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지키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뒤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하죠. 이 단지파의 사사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삼손,
이 삼손이 단지파의 사사죠. 이 삼손은 단지파의 삶과 조금 그 어떤 유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태어나기도 전했어요. 근데 이 삼손이 누구를 사랑해요? 블레셋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삼손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려요. 블레셋에서 들어가서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눈이 뽑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눈으로 다 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다른 이스라엘 사사들과는 다르게 삼손은 깊이 이방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방 여자들 속에서 살면서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모임 장소 방백들이 다 모이는 장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조롱당하다가 마지막 그 기둥을 잡고 그 뿌리를 뽑아서 마지막에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블레셋을.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삼손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그런 삶의 전체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 단지파가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다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 땅에 다 차지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살고 있는데 이 단지파는 그곳을 멀리 떠나서 그리고 나중에 우상 숭배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사실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파다. 뭐 말들이 많은데 성경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단지파에서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지파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안타깝죠.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 거주지를 멀리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11절입니다.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또 똑같은 코스를 이렇게 밟게 되죠. 그 미가의 집에 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딱 이르렀는데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네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참 무장을 하고 미가의 집을 딱 둘러싸고 다 일을 꾸미는 거죠. 왜 일을 꾸미느냐? 야, 우리가 그때 땅 탐지하러 갔을 때 여기 미가 집에 왔었는데 레이 제사장이 있었거든. 거기 보니까 신당이 있고 다 뭐 하나님 모습도 새겨놓고 다 새겨놨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다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갔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라기스를 발견한 거거든. 하면서 막 이게 또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우리가 갖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딱 이르러서 인사를 합니다. 문안하는 척 딱 하죠. 그리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여차하면 이제 쓸어버리려고
병기를 딱 띄고 문 입구에 섭니다.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든 600명과 함께 입구에 섰더니 제사장이 이 가는 길에 예배하고 가려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하기는커녕 거기 있는 신상 같은 것을 다 걷어 들여가서 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 무슨 짓이야?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입 닥쳐 이런 거죠.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더라. 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 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 정신 나간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셨겠어요? 전혀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한 집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너 생각해봐. 너 미가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나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아? 야, 너 10명 있는 데서 목사하는 게 나아? 너 100명 있는 데서 목표하는 게 나아? 가자. 너 어디 좋지? 한번 생각해봐. 딱 그러는 거죠.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그 말을 듣고 황홀한 거예요. 너무. 야, 내가 하나님께 드디어 크게 쓰임을 받는구나. 미가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있을 인물이 아니지 내가. 내가 단지파, 적어도 단지파는 내가 돼야지. 단지파 제사장은 돼야지. 이게 좋아 보이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자기가 애복과 드라빔과 세기무상을 취하고 야 내가 쌀게 내가 그래 들으면 배은망덕한 제사장이죠. 왜? 그동안 미가가 얼마나 아껴줬어요. 미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빌빌 떠들던 사람을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정으로 생각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망가질 때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자기 욕심 채우기.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내가 욕심 채우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가. 이 욕심 채우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욕심을 이겨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모든 욕심 다 내려놓게 되죠.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하나님, 내 영혼도 맡아주시고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아주십시오. 이게 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고.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자, 어쨌든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비춰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사람들을 모아서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갔는데 단 자손과 딱 만났어요. 단 자손한테 그런 거죠. 야, 우리 집에서 갖고 간 거 다네. 그랬더니 단 자손이 죽을래? 한마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죽고 싶어? 한번 해볼 거야? 이거 병기 든 사람들 안 보여? 미가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요. 단자손은 의기양양해서 떠났겠죠. 우리를 당할 자도 그냥 당할 자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분깃도 못 얻어서 다른 데 가면서 이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거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근데 그 부패한 것을 다 자기 유익으로 삽니다.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백성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더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이렇게 단이 결국 그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 완전히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세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타락해서 돌아있어요. 그래서 단 자손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한 제사장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망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단 자손의 부패한 모습. 그러니까 미가와 단 자손이 허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망할 때까지 살게 된 거죠.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막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은 누구에게 있어요? 단 자손에게 있었다. 원래 이 단 자손에게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었다. 즉 영적 이스라엘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 그래서 이 단 지파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지파들의 이름에서 생략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단 지파가 생략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도 단 지파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다른 지파는 다 그래도 뭘 바라보고 있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단 지파는 따로 이제 모세의 손자의 그 제사장 세우고
따로. 그래서 단의 우상 숭배지가 단이 우상 숭배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단 지파의 폐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지파.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폐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폐역. 그것이 바로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장서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19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하나 또 있죠. 그럼 어떤 왕이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어야 된다.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왕이 필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이제 문제로 앞으로 계속 증거가 될 겁니다. 자,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해요. 구석. 그럼 구석이란 속속들이 타락해 있는 거죠. 구석. 중앙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만 타락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타락되는 거죠. 그게 바로 19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해. 참 뭐라고 해요? 오지랖도 넓다고 하나요? 이거 정말 엄청난. 그것도 누구예요? 계속 나오는 게 레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지파. 레위 사람. 그래서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우매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척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9절까지. 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정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참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버려요. 근데 이 행음하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편을 대항하여 행음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왔어. 이 레위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좀 소홀하게 대했거나 아니면 바람을 폈거나 또 그런 거죠. 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을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대항해가지고 자기도 일을 저지르고 못 산다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그 당시에 사랑과 전쟁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 사람이 내가 좀 구슬려야 되겠다.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이 사람이 그 첫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장인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죠. 아이고 먼 길에 수고했네. 빨리 들어오게 해가지고 대접을 융숭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 딸과 좀 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막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아서 대접을 잘 받는데 좀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5절 나오잖아요.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3일 동안 딱 지난 다음에 나흘째 딱 되니까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 출발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간청하는 거예요. 하루 더 있다가. 그래서 또 하루 더 있다가요. 그 다음에 5째 날에 또 아침 일찍이 8절 나오잖아요.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떠나는 거예요. 왜? 밝을 때 길을 행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찍이라는 말은 내가 부지런히 행해서 좀 날도 밝고 이럴 때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또 장인이 또 붙잡습니다. 서운하네. 조금 더. 그래 오늘 가긴 가는데 조금 더 머물다가 해가지고 시간을 또 지체하게 됩니다. 저녁 때가 다 됐어요. 저녁 때가 다 되니까 또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종일 또 더 머물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보내고자 아니하여 이때는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좀 일찍 떠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부스에서 해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의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 때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물읍시다 하고 종이 건의를 하니까 이 주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의인의 성에서 우리가 지내면 되겠어.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뭔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이방인들과는 함께하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짓은 이방인보다 나은 짓을 안고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이제 예인이면 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떠나자. 날이 저물어서 여부스에 머무르니까 안 돼. 우리 빨리 더 가야 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기브아로 나아가니라. 기브아까지 가자 이거죠. 막 길을 서두르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우리 기브아나 라마 그 기브아에서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14절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근데 거기까지 기브아까지 가니까 해가 완전히 저물어버린 거죠.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참상꽃이 없는데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 즉 무슨 말이냐면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하겠죠. 우리가 좀 어떻게 머물 곳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쉴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16절입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 그게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곳인데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근데 19장 1절 있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잖아요. 동양을 만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나왔겠죠. 반갑다고. 그렇죠? 그래서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아,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이제 안식일 때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근데 아무도 나를 갖다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도과 보리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요? 도와주시면 저도 사례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나. 그런데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내가 당신 재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저한 육체의 일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